열왕기상 18장 3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타 좀 꺼주시고요. 엘리야가 활동하던 그 시대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그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지니까 나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누가 판을 칩니까? 우상을 섬기는 이세벨 여왕을 통해 가지고 바알과 아세라는 우상과 귀신의 세력들이 온 나라에서 판을 칩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하십니다.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고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상들이 득세합니다. 우상들이 와 판을 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이 나라적으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라적으로 생각지도 않는 그런 온갖 더럽고 추하고 생각지도 않는 일들이 그냥 끊임없이 일어나고 서로 미워하고 반목하고 좌판이 우판이 보수니 진보니, 여러분 나라가 어렵고 그 나라 안에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어떡합니까? 그 무너진 예배의 제단을 다시 수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무너진 예배 제단을 다시 수축을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열왕기상 18장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핫은지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립니다. 물에 흠뻑 젖은 제단이요 제물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불을 내리시니까 마치 기름을 부은 것처럼 활활 타오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일으켜주시고 다시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성령의 불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깨어있고 성령으로 부장한 한 사람 엘리야를 통해 가지고 악한 귀신들과 악한 영들을 단칼에 무너뜨려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그때부터 가뭄이 그치고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그간의 재앙과 재난, 고통이 싹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2025년 올 한 해도 먼저는 이 땅의 교회들마다 예배의 제단을 다시 수축을 해야 돼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을 해야 돼요. 왜 이 나라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까? 왜 이 나라가 지금 갈피를 잡지 못하고 대통령이 있지만 지도자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미워하고 서로 여러분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왜 이렇게 반목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왜 이렇게 여러분 욕합니까? 여러분, 누가 뭐래도 이 땅의 희망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이 땅의 희망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생명의 복음이 있는 곳인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교회들마다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을 할 때 여러분, 이 땅에 득세하는 악한 영들과 악한 마귀의 세력들, 특별히 여러분 코로나보다도 더 무서운,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게 뭡니까? 서로 간의 갈등, 서로 간의 분열의 영, 미움의 영, 증오의 영, 시기의 영, 바로 어둠의 영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겨져 나가고 박멸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2025년 우리 세결교회를 통해 그리고 세결의 성도들을 통해 그런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고 쫓겨져 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돌보심으로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의 눈물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세계 만방을 향해 선교의 사명 감당하라고 축복해 주신 나라가 이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그런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입니다. 그런 축복을 주신 우리의 하나님께 제단을 통해, 특별히 여러분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리고 다시 수축된 제단과 예배를 통해 이 나라 대한민국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나라가 되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이 땅의 교회들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예배가 다시 회복이 되고 수축이 되어야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다시 가정에 무너진 예배 제단이 수축이 되어야 돼요. 무너진 예배가 다시 회복이 되어야 돼요. 가정마다 여러분 제단을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소중히 여겨 그 제단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나오는 안디옥 교회를 보세요. 이 안디옥 교회가 엘리야 시대로 말한다면 하늘에서 불이 임한 교회요, 그리고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고 성령으로 온전히 무장한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 하면요 따라다니는 두 가지 수식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최초의 안디옥 교회, 그리고 처음의 안디옥 교회. 뭡니까 여러분? 바로 세계 최초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해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나옵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 기독교 역사상 세계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바로 여러분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보기에 이 안디옥 교회가 대단한 교회이겠구나, 교인도 많고 재정도 많고 교회도 크겠구나.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 교회 사이즈나 재정적인 면으로 본다면 예루살렘 교회와 고린도 교회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안디옥 교회 시작이 여러분 어떤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11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한마디로 여러분 안디옥 교회 시작은 유대에서 흩어진 소수의 인원들로 시작이 됩니다. 야고보 사도와 그 순교와 그 다음에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예루살렘 모교의 대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자 그 예루살렘 거기 있는 성도들이 도망가다 간 곳이 바로 안디옥이라는 항구 도시 지역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운 지 한 2년 조금 넘었습니다. 쉽게 말해 여러분 말이 교회이지 개척교회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얼마나 가난한지 몰라요. 예루살렘에서 급하게 도망쳐다 보니까 가진 것보다도 없는 게 더 많습니다. 안디옥 교회 주변의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안디옥 교회인들을 가만히 보니까 신기해요. 여러분 도망쳐온 사람들인데 자기들보다도 가진 것도 없는데, 자기들은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지만 이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의 신앙생활, 이 사람들의 말하는 거,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모습,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 대하는 겸손과 친절을 보면서 여러분 바로 이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향기가 나고 이 모습이 얼렁 떠오르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냄새,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작은 예수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때부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해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붙여준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그 당시 감히 어느 누구도 생각지 못할 일을 합니다. 바로 두 사람을 따로 세워가지고 선교사로 파송하는 놀라운 일을 합니다. 그 선교사들이 누굽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유명한 바울과 바나바 아닙니까?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은 큰 교회만, 아니면 뭔가 준비가 되어 있고, 아니면 뭔가 구색이 착착 맞는 교회가, 그럼 여러분 모든 것이 완벽하게 구비된 대형 교회들이 더 많은 일을 할까? 여러분 아닙니다.
교회가 크고 작고 뭐가 중요합니까? 교회에 재정이 많고 적고가 뭐가 중요합니까? 교회에 성도들이 많고 적고가 뭐가 중요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가진 것보다도 없는 것이 더 많았습니다. 구색은커녕 성도들 하루하루 살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에게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11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자, 다른 성경을 보니까 주께서 그들을 보살피셨으므로, 바로 성령의 역사가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여러분 강하게 일어나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주의 손을 들어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만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를 만지셔가지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 주의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도 하는데 우리 세길교회는 2025년도에 더 많은 주의 일을 하고 감당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임했던 성령의 불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도 임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럼 여러분, 주의 손을 들어가지고 우리 교회를 우리 주님이 보살펴 주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여러분 만져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여러분 만져주시고, 그리고 교회 안에 세계의 성도들도 주의 손을 들어가지고 성도들을 여러분 이렇게 하나하나 만져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보살펴 주신다는 거예요. 주의 손이 보살펴 주시는데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것은 이상하다는 거예요. 2025년 올 한 해 또 오랜 세월 동안 우리 교회를 또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또 오늘 또 새해 첫날 또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여러분들 통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럼 여러분, 시골의 작은 개척교회와 같은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 담임자인 사도 바울과 그 안디옥 교회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이 비전이 그냥 교회 비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주신 지상 명령임을 믿고 그 지상 명령에 온전히 실천하러 실행하였더니 이렇게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다른 거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의 신앙생활도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 날마다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선교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였습니다. 세상 그 어느 누구도 관심도 없고 관심도 가져주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성도로, 사랑하는 성도로, 선교하는 성도로 살다 보니까 저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서 언제부턴가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향기가 나네? 무슨 냄새가 나네? 뭔가 우리와 틀린 모습이 보여지네? 바로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냄새, 예수님의 낮아짐, 예수님의 겸손이 바로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 통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알 수 없는 여러분 이끌림의 역사, 저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부르시는 부르심의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 믿는 자들이 안디옥 교회로 막 올려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 한 해 우리 기도하는 성도가 됩시다. 아멘. 우리 2020년 한 해 사랑하는 성도가 됩시다. 아멘. 2020년 한 해 우리 선교하는 성도가 됩시다. 첫째,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안디옥 교회는 여러분 주님을 섬기며 금식하고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언제 일어납니까?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님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납니다. 교회는 여러분 회사가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모임의 단체가 아닙니다.
회사 같은 마음이 아니라 기도할 때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지혜로 섬길 때 교회 안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같이 함께 한평생 했던 여러분 부인의 아내의 마음도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 내일의 비전과 약속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오래전에 우리 교회 세결교회를 세워주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우리 세결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간적인 지혜와 방법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성령님 앞서가시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통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새해에는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기도에 힘쓰시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기도에 힘쓰시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성도의 삶이 그냥 여러분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으로 가득 찬 그 은혜가, 그 은혜 한 날이 여러분 2025년 한 해가 되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둘째로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가 됩시다. 안디옥 교회는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연합된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다양한 배경, 다양한 출신,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 여러분 특권의식이 있잖아요. 그런 특권의식을 여러분 강조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야 이방인들, 야 너희들은 절로 가. 그게 아니라 여러분 먼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끌어안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리를 빌려주고 자리를 양보하고 오히려 이방인들을 더 세워주고 오히려 이방인들을 더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해주는 여러분 교회 안에 아름다운 여러분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사랑으로 그 어려운 교회가 바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는 어느 누구도 예루살렘 모교회도 그 당시 가장 큰 고린도 교회도 생각하지 못한 그 위대한 일을 여러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로 섬겼을 때 이런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세길교회도 이 사랑의 연합을 본받아 가지고 여러분 서로의 짐을 나누고 또 약한 자를 좀 돌보고 함께 웃고 함께 웃을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로 성장해가는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 세길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와 금식한 후에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지시에 순종해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여러분 선교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세상에 나누는 중요한 길입니다.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크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작년 포효처럼 회복해서 작은 부흥을 이루었는데 이제는 우리만의 부흥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받은 은혜, 받은 사랑, 정말 경험하고 체험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이웃과 지역사회 그리고 세계로 그 사랑과 복음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요 누구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뭡니까?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마음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실천하는 거예요. 뭐로 실천하는 거예요? 선교를 통해 실천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하니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냅두면 저 영원한 지옥으로 끌려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가지고 선교를 통해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5년 한 해 기도하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작년 한 해 우리 모두는 얼마나 큰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을 당했습니까? 근데 여러분, 깨달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 힘들고 어려울수록 아무것도 안 하고 넋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뒤에서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려고 믿음으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하나님은 믿음으로 몸부림치는 그런 자들을 통해 안디옥 교회에 임했던 성령의 불이,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임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바로 우리 교회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올해에도 작년과 같이 만만치 않고 녹록치 않은 한 해가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믿음이 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예수님의 믿음이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을 되게끔 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럴수록 여러분 넋놓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여러분들을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새길교회가 또 오늘 창립주일을 맞이하여 올 한 해 기도하는 교회로, 사랑하는 교회로, 선교하는 교회로 그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바로 우리 새길교회를 통해 보여주실 것이고, 또 이 아름다운 재단에서 신앙생활하는 새길의 모든 성도들과 또 새길의 모든 미래 자녀들을 통해 그 크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고 올 한 해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 승리하시는 우리 새길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